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바꿉시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만 하면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복음 가진 이 바울을 노바 복음화에 또 그릇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요, 저와 여러분 복음 이 하나로 가문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고 또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저희 가문에서도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믿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가문 복음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처갓집에도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처갓집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하나 가졌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선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문제와 나에게 역사할 이 사단의 문제와 그리고 지역 배경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요,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뀌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 서밋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하나 가졌다 하면은요 영적인 서밋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적 서밋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면은 가문 복음화의 시조가 되어질 것이고 가정 복음화가 되어질 것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봅니다. 내가 세계 복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진짜 가문 복음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내가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했어요. 복음이 전달이 안 되지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힐 수 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파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문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염소나 송아지 피로 속죄를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죄사함 받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제사장에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9장 또 12절에 보면은 염소 피로도 아니다, 송아지 피로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증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또 이렇게 또 돌아가실 때에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그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죄사함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염소나 송아지나 또 짐승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믿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과 권세를 주셨고요 지혜까지도 주셨거든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됐지 않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죄 문제거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신분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불황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의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적 신분,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 않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오실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로마에다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로마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사는 길도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사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각인시키고 편집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를요, 나는 착하지도 못하고 성품도 더럽고 영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복음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에는요, 모든 민족이, 만민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는 착하고 성품이 좋고 영적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럴수록요, 이 더 복음을 더 깊이 믿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품 가지고는요,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고, 나의 인격 가지고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하나면은요,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아요? 저도요, 아침 새벽 기도하고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요, 또
이 구원의 길 매일 아침에 그리면요, 현장에 그릴 때요,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저걸 그리고 있는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현장이고, 또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현장을 놓고 이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를 받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요, 내가 죽고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사화복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요, 매일같이 십자가의 도를 그림으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면은요,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시인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영원한 멸망의 스케줄로 들어가지만 또 영원한 자기의 스케줄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축복의 스케줄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손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귀빈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계실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주인으로 행세할 때에 그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요, 내가 주인 될 때는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요, 가짜 주인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산다면은요, 구원을 받아 놓고도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말을 표현하자면은 사탄에게 허벌나게 당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우리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요, 늘 흑암 세력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불신자들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가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은 가짜 주인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마귀는 세상의 신이고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모르게 하는 지식이 가짜이고, 그리고요, 복음을 모르는 과학이 가짜고, 복음을 모르게 하는 지성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요,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 주인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간혹 속고 있거든요. 순간순간이요. 내가 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또 내가 이런 모습, 또 이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이 마귀에게 또 쏘갔구나 하면서 또 다시금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그게 뭡니까? 바로 나중심이,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때로는요, 안 바뀔 때도 많이 있거든요. 내 것 주장하고 나면은요, 아이고, 또 내가 또 안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내려놓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요, 또 자기 것이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 것은요,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중심이 되는 것을 얼마나 각인시켜 놓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요, 우리가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또 성공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자꾸 성공이 주인 돼가지고 성공에 매여가지고 성공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요, 한때 어느 정도 이 물질에 이 성공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가, 그걸 한번 발견하고 나서요,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요, 언젠가도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요, 이 카드를 쓰다가 카드에 빚에 노예가 돼가지고 진짜 기도도 안 되어지고 말씀도 안 들어고 해가지고 카드 잘라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요, 이 성공의 노예 되게 되면은, 성공에 얽매이게 되면은 그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고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이걸 뭐 풀어가지고 좀 말하자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1장에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완전히 귀신 문화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요, 지금 우상이 덮고 있고 완전히 귀신 문화가요, 전 세계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8장, 13장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인간에게 있는 12가지 문제, 6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우상 문제와 정신 문제와 그리고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의 문제, 우리 후대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6가지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6가지 스케줄 속에서 빠져나올 것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하게 되면은 또 빠져나올 줄 알고 그 철학을 해보기도 하고 선을 베풀면은 그 속에서 빠져나올지 알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 2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독생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름을 가졌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바시고 죽으시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얘기하면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또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요 한때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이 있냐고 하면서 점쟁이 집 가서 점치면서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면은요,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이 쫄개들,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요, 멸망으로 가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간혹가다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지혜로운 성도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성도님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요, 세상은 어떻게 되었죠? 바로 완전히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 집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귀신의 왕이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세상을 얼마나 뒤집어 놓았는지 사단이 거짓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인이 왔는데도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주인이 왔는데 영접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은요,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인을 거부한 사람은 더 있고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니고요, 정말로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리고 돌아서서는 뭐라고 하죠? 그래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란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살아온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컷 복음을 듣고도요,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라는 섬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있어도요, 그래도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 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라는 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라는 섬에 걸려가지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에 인생이 완전히 갇혀 있으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자기 능력에 머물러 있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빨리 이 그레도라는 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차가요, 제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 승용차가요. 그런데 언젠가요, 저희 집사람이 또 운전하다가요, 과속 카메라에 찍혀가지고요. 그런데요, 찍혀가지고 가속 카메라에 찍히니까요, 그 가속 벌금 그 고지서가요, 저희 집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앞으로 왔더라고요. 왜냐면은요, 바로요, 그 차 주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예화를 들죠? 여러분, 손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100%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가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면은요, 주님께서 일평생 쓰시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의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사명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부탁하셨고요, 전도자의 사명과 축복을 주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가 뭐죠? 2, 3, 7 나라 5천 정도 산족들까지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민은 누구죠?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복음을 또 들어야 삽니다. 또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듣지 아니하면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가정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미션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씀 운동을 펴라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미션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귀하게 보시고 전도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하시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스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